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 은혜의 영광의 찬송의 제목이 되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됨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예배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배란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다. 그분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고 그분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풍성케 하고 그분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정결하게 하고 그분의 사랑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것이며 그분의 목적 앞에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는 것이다. 윌리엄 템플의 고백입니다. 우린 그 이야기에 동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 이른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례받는 준비를 합니다. 그때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은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며 고백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한다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건 그만큼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2장과 3장에서 모든 지역교회의 대표격인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주시고 나서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천국의 예배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분명히 4장 첫 번째 들어가면 하늘에서 소리가 들릴 때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앞으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6장부터 바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 교회인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무엇을 통과해야 할 것인지와 더불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야 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충분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교회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바로 그 중간에 천국의 예배를 보여주심으로써 교회인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가져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메시지로 주고 계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날들을 살면서 영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예배함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바로 그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그 천국의 예배, 그 놀라운 천국의 예배를 소개해 줄 때에 5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서와 땅 아래에서와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더랍니다. 어떻게 경배하는가?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찬양을 한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끼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천사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천국과 함께, 천국에서 이 땅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 가운데 누가 화답을 하는가? 내 생물로 표현되고 있는 천국의 천사들이 아멘 하고 화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천국의 천사와 지상에는 우리들이 함께 예배한다면 이 땅에는 우리들이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할 때에 천국의 천사들이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에 대하여 아멘 하고 화답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그런 겁니다. 예배란 그런 겁니다. 예배란 과연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이며, 우리가 영원까지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이 지상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배가 소홀해지면 그 사람의 삶은요,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는다 하는데, 구원받았다는데 예배를 잃어버린 자들은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은요, 정말 비참한 자들이고, 그들은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돼버린 겁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인생의 목적인지도 무엇인지도 몰라서 그저 비참한 모습, 참 안타까운 모습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에 힘을 쏟아 부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배임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함께 경험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럼 과연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은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란 어떤 예배의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부터 4주간 동안 이것이 예배다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우리가 모두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첫째, 그것은 찬송과 감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게 되었던 시편 95편은요, 예배 시로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옛날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할 때마다 이 시를 노래 불렀다고 그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시가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오라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로 우리들이 서로 예배 가운데로 초대를 하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예배는요, 우리로 드리는 겁니다. 나 혼자 예배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라는 건 우리 혼자 드리는 예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서로 초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 예배로 만족하지 말라고 늘 얘기하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는요, 오라 우리가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주기로 작정하신 그 장소 가운데 우리가 서로 초대하여 이 자리에 모여 함께 하나님 나라의 교회 공동체로 예배하는 대로 우린 초대를 받고 함께 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지금 무슨 몸이 아프시거나 혹은 사고가 났거나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뭐 출장 가거나 어디 멀리 여행 갔는데 본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서 온라인으로 예배합니까? 참 귀한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요, 주일날 출장 안 가도 넉넉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 그 인간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지 뭐, 혹은 게을러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때우려고 하는, 예배를 그냥 보기만 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하면 안 되죠, 정말. 그러고 있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초청에 응답하십시오. 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겁니다. 그때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를 부르며 소리치며 외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본문 1절부터 한번 보셔보십시오.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일진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향하여 노래 부르고 즐거이 외치자는 거예요.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막 소리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요 마음에 바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예배가요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소리 지르고 외치고 뛰놀고 춤추고 깃발을 날리고, 깃발이 없으면 손수건에도 펴서도 막 흔들고, 이런 예배가 언젠가 주님께서 기름 부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며 뜨겁게 노래 부르며 소리 지르며 기쁘게 소리 지르며 나가는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3절부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3절 앞에 한국어에서 번역되지 않은 건 뭐냐면 왜냐하면 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즐겁게 외치며 노래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가? 이유는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다, 이 얘기는요 다른 신들을 인정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모든 신들은 우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바램이나 자신의 철학이나 혹은 인생의 희노애락을 목적으로 삼고 만들어버린 것들, 그게 세상의 신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철학과 나의 꿈과 나의 어떤 그 욕망은 결단코 우리에게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은요 하나도 남김없이 없어질 것들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도 이 땅도 언젠가 불에 타서 사라지고 뜨거운 불에 녹아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분의 말씀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뜨겁게 그분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해서만 노래하며 나가는 것이고 그분을 향하여 즐겁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여러분, 비록 없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지고 냄새 맡고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이 어떻답니까? 그분이 지으신 거랍니다. 그분의 손아래 있답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것이랍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그분만을 향하여 그 영혼의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을 누리면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목적 삼고 그분만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찬양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겁게 여러분 찬양하셔야 됩니다. 찬양팀의 찬양도 그렇고요, 찬양대의 찬양도 그렇고 전부 다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뜨거운 열정의 찬양이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예배 시간에 늦게 옵니다. 교회 왜 가냐 그랬더니 말씀 들으러 간대요. 그런데 찬양 시간에 다 놓치고 안 들어옵니다. 어떤 분들은 밖에서 수다 떠느라고 찬양 시간 놓치고 눈치 보면서 슬금슬금 들어오는 분도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들 정말 큰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찬양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요 음치걸랑이요, 저는 음악에 소질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음치도요 기분 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뭔가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그 위대하심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기쁨으로 소리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은 어떤 줄 아십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쁨과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의 찬양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이 찬양은 참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여정을 가다가 마음이 컬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왜 하는 건가 싶을 때도 있고, 그럴 때에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가서 찬양을 드리면은요 놀랍게도 내 안에 지금 이미 주신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콸콸콸콸콸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는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찬양은 무엇과 같으냐면 마중물 같은 것입니다.
그 펌프질에 마중물 한 바가지 부어 넣은 것인데 펌프질을 하자 강물 같은 생수가 솟아오르는 것, 그게 바로 찬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요,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참 어렵고, 내가 목회를 왜 하고 있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때로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참 힘들다, 참 세상 참 변하고 다 배신하는 것 같고 참 힘들다. 그러다가 어느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딱 드리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가서 처음 듣는 찬양을 그 찬양팀이 하는 거예요. 그건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이게 찬양 가운데 제 가슴 속으로 쭉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좀 음악을 알잖아요. 찬양팀이 몇 번 반복하니까 저도 부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딱 같이 부르면서 막 감동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또 찬양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그러더니 이럽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나의 뜻과 비록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막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고 막 회복이 되고 막 기쁨과 평안이 막 넘쳐오기 시작하는데 마지막에 쐐기를 박더라고요. 하늘의 뜻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뜻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뜻을 구하면 산다. 제가 살아났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하면서요, 그 마중물이 제 안에 들어오더니 제 속에 이미 허락하신 그 기쁨과 평강이 생수같이 솟아오르더니만요, 제 입에서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마 주님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으실 겁니다. 그렇죠?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내 컬컬했던 심령도, 심지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생수의 강물 같은 감사의 역사가 터져나온 줄 아십니까? 그 이유에 대하여 에베소서 1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예정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이유가 나에게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경건치 않은 자였고 죄인이었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로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된 겁니다. 에베소서 1장은 신령한 복을 설명해 주거든요. 여러분,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예수님 믿고 천국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복이 필요하지만은요, 신령한 복 받아야 됩니다. 신령한 복이 있어야 다른 복들이 진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많은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신령한 복이었으면 그건 복이 더 이상 아닙니다. 신령한 복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신령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6절이 설명해 줍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상속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 보면은요,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적을 가진 자들은요, 기쁨이 있습니다. 목적을 가진 자들은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목적을 가진 자들은요, 없던 힘도 생기고요, 없던 능력도 생깁니다. 그게 목적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그 목적을 성취해 갈 때 얼마나 기쁨과 소망이 넘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두 번째, 겸손과 말씀의 예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고 그 찬양이 마중물되어서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 부르며 노래하며 즐겁게 외치며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가운데 나갈 때에 이 예배는 항상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서로 그 예배의 자리, 겸손과 말씀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서로를 부를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본문으로 가보십시오. 6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좀 전에 어떻게 했죠? 막 뛰며 찬양했고 즐거이 외쳤고 춤추며 노래했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다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 그분 앞에 무릎을 꿇자. 차분해지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 왜냐하면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부분을 더 알아듣게 번역하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으리라, 이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리며 나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고 무릎 꿇는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과 같죠, 그렇죠? 맞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지만, 그때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뛰어서 찬양했으면 이제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인 것입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에게 무릎 꿇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마음이요, 무릎 꿇는다, 엎드린다, 이것은요 겸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겸손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설교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뭔가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예민하게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늘 설교하기 전에 기도할 때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빼놓지 않고 그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설교의 순간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겸손히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만이, 오직 여호와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방법이라는 걸 들으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 사실을 기억해 내셔야지 됩니다. 우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이걸 잊어버립니다. 다른 게 자꾸 목적이 되고요, 다른 방식이 내 삶의 방법으로 자꾸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말씀을 들으면서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린 그분의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 손에 있는 양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겸손히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과 말씀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나와 있는 시와 찬양과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찬송하는 것이 무엇과 함께 짝을 이루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가르쳐주는 그러한 모습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바로 찬양과 말씀의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진리로 가득해야지 되고요, 우린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 내 안에 풍성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 속에 풍성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돈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말 나오는 때마다 돈입니다. 내 속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내 입에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믿지 않고 그런 걸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면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 찬양이 나오고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한 현상입니다. 그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말씀을 내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할 때에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95편이요, 여기서 딱 끝나면 굉장히 예배시로 깔끔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예배를 드린다, 감사함으로써 겸손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고 끝나면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요,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굉장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앞에는 막 오라 우리가 하면서 너무나 기쁘고 겸손하게 듣고 하는 모습이었는데 8절부터는 영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예배지 싶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자 신학자들은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이 8절부터 11절은 원래 여기에 있는 시편이 아니라 다른 데 있던 건데 편집하며 실수했다, 이렇게 아주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렇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보수적인 사람들은요, 이 7절과 8절을 어떻게든지 연결을 시키려고 우리 개역 개정처럼 오늘 너희들이 그 음성을 듣거든 하고 8절로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많은 영어 성경들도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if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도 좋지만 더 정확한 건 뭐냐면 7절에서 문장이 끝나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만일이라는 단어는 만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다른 표현으로 뭐냐면 확실하게, certainly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거든,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의 확실하게 미래형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너희가 확실히 그의 음성을 들으리라, 이렇게 하고 끝나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여러분에게 시편 특강도 해드리고 싶은데, 이 시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방법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몇 인칭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걸 보셔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1인칭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가 이렇게 표현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2인칭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이렇게요. 그건 뭐 하는 걸까요? 시편 가운데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3인칭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땐 뭐죠? 이제 회중들이 서로 간에 혹은 설교자가 회중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요, 하나님이 3인칭으로 표현됐습니다. 오라 우리가 하면 우리들이 서로 예배에 대한 초대를 하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야 하시는지 그걸 노래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8절부터는 하나님이 1인칭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내용, 참 듣기도 이상한 그런 내용들을 왜 집어넣으셨는가? 굉장히 중요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요소가 한 가지 더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 번째, 순종과 생활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에 대한 내용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겸손함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어디로 가게 되는가?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로 세워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예배 드리면 뭐하냐? 삶이 예배가 돼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조심하셔야지 됩니다. 그분들의 삶을 보면은요, 예배가 점점 흐려집니다. 전에는 주일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던 사람이 금요일 쓱 빠지고, 좀 이따 수요일 쓱 빠지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일주일에 한 달에 한 2번만 주일 예배 나오고.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럼 그럽니다. 삶의 예배가 돼야죠. 예배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삶의 예배도 못 드립니다. 삶의 예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고, 겸손히 말씀을 듣는 예배 가운데에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삶의 현실 가운데 가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지 보십시오. 8절부터 봅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지금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나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이시죠? 7절까지는 아니었습니다. 7절까지 하나님이 3인칭이었는데 8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1인칭이 된 겁니다. 내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합니다. 무리바와 마사의 날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요, 출애굽 백성들이 행했던 두 번의 사건입니다. 이 두 번의 사건은요,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두 번에 걸쳐 나옵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 번 기록한 게 아니라 두 번의 사건입니다. 이 두 번의 사건은 뭐였는가? 전부 다 광야길을 가다가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때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요, 특별히 이들이 가다가 물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신가? 이러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들이 뭘 경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가운데 구출해내신 것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란 말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시내산에서요, 그 언약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더더군다나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라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도 물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마라라는 곳에 물이 있었는데 물이 쓴물인 거예요.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원망을 했죠.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출애굽기 15장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거 경험을 했으면 지금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물이 없네요. 어떡하죠? 물 좀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러고 나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요, 출애굽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에, 출애굽하자마자 모세가 찬양하고 미리암이 찬양하고 막 그랬거든요. 찬양할 때에 그렇게 원망한 거 아닙니다. 그때 정말 뜨겁게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으며 엄중히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원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삶의 여정,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며 물이 없다고 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바꿔야겠다 이러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대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들을 근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근심했다라는 이 단어의 표현은요, 어떻게 하면 좋나, 이게 아닙니다. 그 뜻은
혐오하다, 미워하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에서 그런 모습 보면서요, 근심하신단 말입니다. 그거 정말 난 이제 역겹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우린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겸손히 말씀을 받은 자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요, 바로 이 시편 95편을 통째로, 거의 통째로 인용을 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언제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입니다. 주일만이 아니고요, 일요일을 우리가 주일이라고 그러죠. 맞습니다. 일요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면 월화수목금토는요? 그럼 우리 겁니까? 아니요, 그것도 사실은 주님의 날입니다. 모든 날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 불리는 이날, 우리는 항상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가 서로 피차 권면하고 격려하여 완고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붙잡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 예배 가운데 붙잡았던 것 말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중물과 같은 것이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리라. 아, 그렇구나.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어야 되고 내 삶의 방법이어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 손 안에 있는 양이로구나. 이 들었던 말씀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 일을 서로 격려하셔야 돼요. 부부가 서로 격려하셔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권면하고 격려하며 그것을 끝까지 붙잡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 주리라. 7교회에게 주셨던 마지막 메시지, 주님 보좌에 함께하는 교회의 그 모습, 주님 보좌에 함께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의 모습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찬양은 어떻습니까? 찬양 예배와 말씀 예배가 지금 어떠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 예배를 생명력 있는 예배로 바꿔 가십시오. 그리고 삶의 예배로 이끌어 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